다음 곡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darkest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주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며 그 사랑을 다시 또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기도합시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강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그것을 느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 어떤 것도 누려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은 그 상태로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을 내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무릎 꿇을 때 그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드라이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느껴지고 누려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저번 주 이어서 한번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한영으로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같이 교독합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And the Lord said to Samuel, See, I am about to do something in Israel. I will make the ears of everyone who hears of it tingle.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At that time I will carry out against Eli everything I spoke against his house from beginning to end.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For I told him that I would judge him as with blood because of the sin he knew about. His sons made themselves contented, and he failed to restrain them. 그러므로 내가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Therefore I swear to the house of Eli, the guilt of Eli's house will never be atonement for by sacrifice or offering. 아멘. 오늘 이 사무엘 3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심겨지기를 새겨지기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그렇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제가 이 둘째를 사무엘이라고 질 정도로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을 굉장히 사실은 사랑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 사무엘, 첫째, 둘째, 그다음에 셋째가 존이잖아요. 다니엘과 그 다니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견고한 어떤 마음들,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 세상 끝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이 세상의 소리만 듣고 그냥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이 있기를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하는 사무엘처럼 그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종과 같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 생명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진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율법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이 그 안에 가운 그 생명 결국 복음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종과 같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봤잖아요.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었죠. 사무엘을 향한 어떤 기도. 그러니까 사무엘을 향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이 한나가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구별된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또한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한나가 한 뜻이 되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전에 가서 같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관계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베스트가 없잖아요. 그죠?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주 앞에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것 가운데 사무엘이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잘할 때 좋은 것만 우리가 딱 보기에는 정말 베스트다. 정말 저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가면, 우리가 기도원 가서 뭐 하루 종일 나는 1박 2일 이렇게 하루 자면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막 정신이 팔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가득 차고 이런 것들 가운데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하니까 더 풍성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 같이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환경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합당치 못한 그런 제사장들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정말 우리가 믿었던, 예배하는 곳, 기도원이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 뭐 이렇게 하는 곳, 그것 가운데 합당치 않게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증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무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자라갔답니다. 우리 2장 봅시다. 2장 12절 여기서 써놨죠. 대표적인 세 구절만 봤어요. 2장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제사를 도와서 나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물려받을 그런 두 아들들이 뭐예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배를 항상 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그곳에서 산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 보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3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와 이 두 제자지 아들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의 제사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맨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경멸한다. 34절에 두 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일을 엘리 제사장에 있는 그 집에 반드시 이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3장 이제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일이 34절에 나와요. 같이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이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한날에 죽임을 당할 건데 그것이 표징이다. 사인이라. 어떤 사인?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을 그것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3장 마지막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막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다 빼돌리잖아요. 자기가 사용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이 장을 다 읽으면 막 이렇게 막 착취하는 거야. 자기가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엘리가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써있어요. 그 죄악들을 금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멸시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이 아들들을 그냥 금하지 않았어. 그냥 놔뒀다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고 지금 이곳에 간 거예요. 이 제단 앞에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보고 배워야 될 그 사람들의 인물들이 이런 모습인 거죠. 환경은 굉장히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 자기 것으로 막 자기 욕심을 다 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불의함이 가득한 거야 그곳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거예요. 불의가 가득할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합당치 못한 그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시는데 그것 가운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어떤 상황은, 어떤 사건, 정말 그곳에 다 불의가 있어도 그것 가운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우리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간에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가가 중요하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가? 사무엘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이 시간, 이 순간. 사무엘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는 한 가지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물론 한나가 드리기로 했지만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것에 억울해하고 부모와 떨어지기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죠? 부모와 떨어져서 자기의 어떤 마음일까요? 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살았다. 그게 뭐예요? 나실인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좀 뭔가 구별된 어떤 삶을 내가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사무엘에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구별되지 않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한 명은 하나님 만나고 한 명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똑같이 듣는데 한 명은 하나님을 만나고 한 명은 버림을 받는다. 지금 여기가 밭이야. 이 밭 가운데 한 명은 그 순간 어떤 순간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 순간 한 명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죠. 한 명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쳤나 번개가 쳤나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들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들려온다. 나는 어떤가가 중요하죠. 나는 어떤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그 가운데 반드시 들려지는 사람들은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관계되지 않는다.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딱 전화를 하면 셀폰을 딱 하면 그 전파가 모든 그 복잡한 거 다 뚫고선 우리 딱 꽂히는 것처럼 내 핸드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느껴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나와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들리지 않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 가운데 벌써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풍성해집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희귀하고 그 말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거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책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야. 그런데 이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더라.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뚫고 들어갔느냐? 사무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 수도 있고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엘리와 비느하스 홈리오스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와 두 제사장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어떠함 때문에. 원래는 이 사람들한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제사장인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제가 때로는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는 하나지만 은혜가 하나야.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은혜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선은 참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는 돼야 되는 거죠. 제대로 돼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에 나오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 성경을 주신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께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두 가지가 또 나오죠. 한 가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 여기 적어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통한.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게 있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지혜. 그거와 동일하게 이 말씀. 이거는 작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 게 아니야. 이 세 가지는 똑같은데 또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인격의 변화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인사이드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라고 하죠.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인격적인 부분이 변화되고 행동적인 부분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도 성화되는 과정인 거죠.
좀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멀쩡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부분이, 우리의 행동적인 부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그렇게 안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인격이 이 정도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나 예식 같은 걸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느냐?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정말 절망 가운데 구제불능인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생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인격을 필요로 하시고 또 찾으신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어떤 부모를 생각할 때도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좋은 인격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최고의 소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자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지위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격이 안 되면 어떻게 부모의 자랑이 되겠어요? 돈은 많은데 개차반이에요.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격이 안 되면 기쁨이 되지 않아.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자녀가 참된 인격적인 사람이 됐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모습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인격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에드먼턴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되게 한국에서도 뭐 많이 배우신 분인데, 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을 의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서포트하고 다른 것보다 그것에 더 포커스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됐는데 진짜로 의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밖에 모르는 거야.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베풀 줄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지금 자기 것,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울면서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장로님인데 그 아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랑이 되지 않고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잘 사는 집이 있어도 나중에 그
장로님이 울면서 정말 이 자녀가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 자녀가 제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교회도 안 다니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좀 사람이 좀 되었으면,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소망.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이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은 다른 거예요. 그 아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교회는 너무 가지 마. 너무 시간 보내지 마. 그것 때문에 네가 장래에 이것들을 놓칠 수 있어. 다 놓친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인격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누려지고,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뭐 거창한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 안에서 말씀이 들리느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어떤 것이 참된 예배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삶이 될 때, 그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어느 곳에 진짜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지체들, 오늘 말씀이 희귀할 때, 말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서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모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3장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이. 근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고, 다시 두 번째 또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시고, 네 번째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희귀한 그 상황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뚫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없이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길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 가사처럼 헛된 것을 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마음 주지 않고 헛된 것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정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지 못하여 다른 건 다 드려도 주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우상 가운데 우리가 그 아버지 탐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거기에 헛된 것에 붙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부분들이 아버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누려지는 역사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희귀해진 것 같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구별되며 살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받들며 살아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밴크버 성황교회 모든 영혼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없이 간절히 축원합니다.